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8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행을 가거나 또 어떠한 중요한 일들을 할 때에 체크리스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체크리스트에 넣는 것들은 중요한 것들 또는 꼭 필요한 것들을 거기에 넣곤 하죠. 그래서 빼먹지 않기 위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확인을 합니다. 혹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떤 일을 시작하지 않더라도 그 시작을 미루거나 출발을 미루더라도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에스라가 주도하는 제2차 포로 귀환의 소집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와 강가로 제2차 포로 귀환자들을 소집하는 에스라에게도요 정말 중요한 체크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지파로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요소가 빠진 상태라고 보는 것이죠. 가는 여정 내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 예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그 예배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들이 없으니 가는 중에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또 그렇게 가서도 그 성전 문화를 만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1차 귀환 때도요 사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레위인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는 겁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 재건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이 레위인들이 그 부르심에 전혀 응답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바로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레위인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레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택함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포로 생활 동안에 그들은
다른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포로 기간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성전을 지키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다른 생활의 터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직업을 가지고 또 자기만의 삶의 터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서 어느 순간 그들이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들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고 험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도 자기들이 성전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힘들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들의 삶의 터전과 그 모든 형편들을 다 내려놓고 가는 것도 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지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냥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이제 돌아볼 때, 내가 그들이라고 했을 때 사실 자기가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도 있고요, 또 그 땅에서 맡겨진 생업들도 있었는데 그것을 당장 그냥 버리고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도 알게 되죠. 우리여도 쉽지 않은 그러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에스라가 그들에게 지금 권면을 합니다. 아무리 에스라여도 지금 그들이 지금까지 읽어온 그 삶의 터전을 다 버리게 하고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사람의 말로는 가능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에스라가 다시 족장들을 불러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라고 했을 때 이들 레위인 중에 41명이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도 없었는데 41명이나 다시금 돌이키고 그렇게 그 레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한 거죠. 여전히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쌓아온 삶의 터전을 버리고 따라갔다라는 점에서 이들의 결정은 결코 쉽지 않은 작은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에스라도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선한 손이 그들 위에 함께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응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선하신 손길로 도와주시고 사람들도 붙여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주일들을 감당할 때에 또 삶을 살아갈 때에 막막한 일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시기까지 합니다. 상황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에 강력하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41명의 레위인들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이 41명으로 끝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니까요, 느디딤 사람 220명이 자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 봉사일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을 돕기 위해서 주어진 자들로서 성전에서 사실 막일, 소위 잡일을 감당하던 이방 혈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맡은 역할들은 잡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 26절에 보실 때에 이들은 성전에 필요한 물을 나르는 일들을 했고요, 나무 패는 일을 했고요, 청소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굳은 일,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했던 이들이 지금 스스로 자원해서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려 220명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참 귀한 일이죠. 그것도요, 지금 이 숫자는 다른 가문의 숫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잖아요. 이 41명의 레위인들이 그렇게 온 것도 은혜인데 이들이 220명이나 왔다라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레위인들은 마땅히 와야 할 사람들이에요.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쉽게 그렇게 응답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 허드렛 일들을 했던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오히려 자원을 해서 더 많은 숫자가 왔다라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숫자는요, 레위인 한 사람당 5명이 붙어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인원이었어요. 레위인조차 힘들다고 해서 41명밖에 지원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이들은 드러나지 않는 더 힘들고 고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했던 약속들을 지켰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다시금 스스로 종의 길을 자처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금 그 신앙의 길, 또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에 합당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들을 모으고 금식을 선포하며 겸비하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21절에 보십시오.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에 평탄한 길을 주시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라는요, 왕이 준다고 약속했으니 왕에게 요청을 하면 그 최강국의 그 호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의 길을 안전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어떠한 나라 또는 아닥사스다 왕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우리를 인도하시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승리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스라는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약속을 믿는 사람은요, 기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도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의 은총과 또 우리의 삶의 평탄함을 예비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더욱더 기도로 주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길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시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평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지금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2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그 응낙하심을 얻고 은혜의 여정, 평안한 여정을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긴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고 안전하게 보호하셨으며 평탄케 하셨습니다. 내일 오후 예배 때 더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는 여정이었는데 그렇게 은혜 가운데에 그 여정을 잘 마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며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주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말씀에 등장하는 에스라와 41명의 레위인들 그리고 220명의 느디님 사람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올바르게 체크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귀한 동역자,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한 물질도 채워주시며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하신 손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약속을 믿는 사람으로서 더욱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낙하여 주시고 삶에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또한 기적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그 가운데에 참된 승리를 거두는 복된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